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의 변화로 촉발된 교회 부흥의 현장을 두루 다니던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요빠로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요빠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는 루다에서 서쪽으로 19km쯤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원래 가젤, 사슴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죠. 다비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던 한마디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가득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자선 행위들을 말하는 구호금이나 구호품을 제공하는 관대함을 머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자선하는 기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는 부유하고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비다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과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이 과부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긍휼이나 자비라는 뜻인 이 엘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 말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인내하심, 자비, 사랑, 긍휼 다양한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 외에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라함은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라함을 명사형으로 쓰면 레헴이 되는데 이것은 여성의 그 자궁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자궁 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뜻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힘든 나그네를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행과 이 구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돌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성경의 구제는 여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적선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 약자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제가 단순한 인간의 선행이라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그 복지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복지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복지처럼 되지는 못하거든요.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구체적인 물질과 또는 치료의 행위로 실현되는 일종의 영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만이 이 진정한 구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과 육체적 필요뿐 아니라 이 세상의 복지가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공급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야만이 성경이신 말하는 구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마음이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통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훤칠한 키에 뛰어난 미모와 재치와 매력으로 가득 차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데 예수까지 잘 믿습니다. 매력이 있는 성격에 전문성도 갖추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성격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지성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리고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모해야 할 아름다운 한 여자는 이 선행과 구제를 넘치게 했던 다비다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선행과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한 구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여성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비다가 구제하다 지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힘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생활을 지키고 내 수준을 유지하고 내 안정과 성공을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깥에서 이렇게 공동키 번호를 누르면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가고 싶은 마음에 빨리 눌러가지고 닫혀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음식 배달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와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고 하다가 또 그런 누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열면서 빨리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면 정말 이웃을 향하여 조건 없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의심하면 구제 못합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하겠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어야 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혀야 하는 것이 구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적이라도 원수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조건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관계를 따지면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비드 앞에 여제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비드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 가운데 공식적으로 여제자라고 불리웠던 유일한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했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다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자로 공식적으로 불릴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남성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 제자, 여제자라고 구체적인 단어로 불린 사람은 다비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아닙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자에게는 인격적 위탁자, 정인, 종이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인격적 위탁이 없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215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에 붙잡힌 제자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헌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의 삶이 모델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도 마땅히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의 직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란 모범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종이며 주인보다 절대로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또 섬겨도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제자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이란 직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격과 삶에 부분적으로 조금 어느 특별한 시기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비다가 만약에 그냥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돈이 많았겠지, 풍성이 되게 착했는가 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구제와 선행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비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궁렬한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적정한 정도를 뛰어넘는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이 낭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다비다의 낭비는 무절제한 삶의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을 위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인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그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두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탕진한 것에 비하면 그 탕진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욕과 쾌락을 위해서 탕진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다비다의 삶 속에서 그렇듯 계속 흘러넘쳤던 사랑의 원천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탕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탕진의 삶을 살면서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에 불과합니까? 둘째, 진정한 선행과 구제를 하려면 자기 죄에 절망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던 다비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도
나이 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그런 의미에서는 공평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가 화려했다 해도 죽음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곱게 씻었다고 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락에 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장례는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는 3일장이라고 해서 3일을 기다리지만 거기에는 금방 이렇게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이 행동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바라거나 이를 믿는다는 고백 아닐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다락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 설레는 장소 아닌가요? 다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락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락에 누웠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슴이 벌써 뛰기 시작합니다. 보통 시신을 3일 동안 보관하는 이유는 3일 후에는 영혼이 떠난다는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38절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다락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날로 베드로가 있는 룻다로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8년 된 중풍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그를 찾아간 것이죠. 마지막 장례를 인도하는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겠죠. 다비다의 친구들은 그의 많은 자비로운 행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라 갑자기 죽은 도로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오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를 이대로 땅에 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지체 없이 올 것을 요청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매우 격식 있는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 속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과 지위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나 남을 돌보지 않고 내 것이니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하자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에게는 분명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시신을 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든 과부는 도로가가 선행을 한 것을 기리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가지를 내보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당시 재산으로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이 겉옷까지 내보이면서 울었습니다. 이 도로가는 분명히 과부들을 격려하고 추울 때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을 주고 옷을 사서 입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옷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르가는 많은 성도와 과부에게 그들이 필요를 따라 겉옷도 주고 또 속옷도 주고 헌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게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죽음인지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의미 있는 죽음을 가져오고 진리 안에서 후회 없는 죽음을 예비한 사람은 날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몇 푼의 돌을 던져줍니다. 옷 몇 벌을 사서 주면 끝입니다. 내가 고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입혀줄 옷을 꾸미고 정성껏 지어주었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건을 많이 주느냐, 그 사람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주느냐가 이 구제의 진정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내 애정과 내 기도와 내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을 잠깐 훑어보면 도와줄 사람은 많습니다. 허드렛 일을 해주고 또 직장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차 한 잔을 나누고 또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나누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애정과 마음을 쏟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갔다는 정표로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과 구제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 대상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왕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에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에게 빚 갚으라고 목을 조르다가 못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드러나자 탕감받은 모든 빚은 없던 걸로 하고 갚기까지 영원히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16년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를 연으로 계산하면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6만 년을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3달치 품삯을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보다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원한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못 갚는다고 불행해하며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가 1만 달란트처럼 많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다비다에게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마음으로 서생과 구제를 하니까 아무리 주어도 또 줄 것이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구제를 하게 된 것이죠. 내 것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조금 또 생색을 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면서 자기 죄를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죄를 보고 절망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실컷 구제하고 또 오해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병도 얻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비다가 했던 선행과 구제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쉽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은혜로 받았는데 내 감정을 약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움을 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기쁘게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고 가장 큰 구제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지체들이 기억해 줄 나의 선행과 구제가 있습니까? 셋째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속옷과 끝옷을 받아들고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사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시설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과부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방에서 나가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릴 때도 우는 자들을 다 내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울던 사람을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무슨 기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보통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보지 못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이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여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했는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준 이 여자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베드로가 미련하다고 해도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시체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시체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시체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비다의 시신 너머에 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님 품 안에 있는 다비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다비다 쿰이라고 했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니까 이름 붙이고 쿰이라고 하면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 순간 다비다가 눈을 떴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습니다. 제자들의 겸손한 믿음의 요청과 이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와 이 확신에 찬 선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같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비다같이 선행과 구제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기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죽음 그 자체가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과연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고 어떠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끌어도 별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나라고 외치고 일어나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외침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선행을 하고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선행이 없고 구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병에서 노연하고 쌓아놓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구제와 선행을 베푼다면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욥바 지역에 소문이 나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과 모인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어야 하죠. 시신으로 보여주는 선행과 구제로는 안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선행과 구제로는 안 됩니다. 재정복으로 이어지는 선행과 구제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아내와 남편도 모르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이 살아난 것도 그 선행과 구제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타인에게 자비를 보이며 공공에 처한 자를 살피는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영육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난 기쁨을 공동체에 나누어야 합니다. 9장의 주제는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와 같은 결론들입니다. 룻다에서의 결론 그리고 욥바에서의 결론도 다 이 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결론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서 두 가지 큰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처럼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일찍이 당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병들고 아파도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분하고 섭섭해도 남 탓하며 원망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뜻하지 않게 룻다와 욥바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죠. 욥바에서 병들어 죽었던 여자들을 살리는 베드로는 그곳을 즉시 떠나지 않고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이 사체에서 벗겨낸 가죽을 처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하필 이 집에 그가 거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되죠.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하면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었지만 점차 베드로는 이 의식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잡아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에 부정한 짐승은 난 잡아먹지 못했다고 거부했지만 베드로의 의식을 처음 깨기 시작했던 것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무두장이와 살면서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보석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잠시 머무는 여정 중에도 당신의 일꾼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정미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뒷산에 위씨라는 집에서 8살쯤 되는 어린 딸을 데리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내가 병들었는데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치료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아내가 죽자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손수레에 시신을 싣고 산에 가서 묻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산자락에 공원묘지가 2군데나 있는데 그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은 순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보낼 돈도 없고 학교와 멀었기 때문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술에 취해서 혀 꼬부러진 소리로 아줌매 술 한 병 더 주소 뭐 이런 말할 때 그 알아듣지 못할 그 소리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가 한밤중에 동네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택시를 불러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동네에서 위씨 아저씨 집까지 들판을 지나고 산을 오르면 3km 정도 되는데 택시 기사가 마침 동네 형이었는데 술 취한 사람을 태운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묘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위씨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이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택시에 태워서 그 집까지 갔습니다. 택시에 내려 한참을 씨름하면서 겨우 방에 데려다주고 택시비를 아끼느라 혼자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밤 9시가 지났는데 교회 자매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또 동네 한복판에 술이 채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는 택시기사의 잔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웃집으로 가서 그 한밤중에 경운기를 빌려서 몰고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밤 9시 넘어서 경운기를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경운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동네 사람이 다 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그 사람을 경운기에 겨우 태웠습니다. 마침 쓰러진 곳 앞에 교회 다니는 동생이 살았는데 경운기에 탄 사람이 산길을 가면 그 경운기 바닥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이 뇌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에 타서 그 사람 데려다 줄 때까지 그 사람의 머리를 좀 잡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잡아준 여학생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술을 마셨지만 길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모에서 만나면 말 한마디 없었지만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았으면 복음이라도 전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게 그 사람에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의 선행으로만 끝났지 그 선행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선행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님의 편에서는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또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그 딸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긍휼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그곳에 나아가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를 입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다비다처럼 우리 또한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내면의 아픔과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증거해 주시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선행과 구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내가 돌아볼 지체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선행과 구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돈과 성품으로 하는 구제는 생색만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면의 상처를 정돈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선행과 구제는 자기 죄에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용서받은 그 은혜와 받은 긍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구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은 영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힘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고 구경꾼이 되어 주변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 자체가 상급이 되지 못하고 보이기 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절망하는 그만큼 선행과 구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무서워 보여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지체들이 기억해 줄 나의 선행과 구제를 남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병들고 힘들고 망해도 영생의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선행과 구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체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고 관람객이 되어 주변에 머물고 구경꾼이 되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행과 구제 자체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 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삶으로 온전한 구제와 선행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만큼 선행과 구제를 한다고 하여 싸우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무서워 보여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지체들이 기억해 줄 나의 선행과 구제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망해도 영생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행과 구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애를 되돌이켜보면 얼마나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던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힘든 사람에게 인색했고 나 자신밖에 몰랐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관람객이 되어 주변에 머물러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행과 구제를 해도 그것 자체가 상급이 되지 못하고 늘 보이기 위한 것을 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 성령이 인도하는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만큼 선행과 구제를 온전히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따라가므로 이 선행을, 이 구제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탕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낭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낭비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참된 선행과 구제를 행하게 하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나 병들고 힘들고 망해도 구제의 삶은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낭비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절망하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행과 구제의 본을 보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확실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죄에 대해 절망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내고 일으켜주며 정돈해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